29장 15절입니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우리 자손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해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디스플린, 이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봐요. 하나 여러분 자신을 봐요. 꼭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살지 아니하면 제멋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제멋대로 내버려둔 자식이 부모에게 수치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멋대로 디스플린 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어른들이 잘 훈련된 삶을 살면요, 그 자녀들은 훈련되게 돼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시간 잘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삶에서 하여간 교회 1시간 전에 시간을 늦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 어머님의 삶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 노인이 아침 새벽 아주 기계처럼 5시면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셔서 그 많은 시간을 한번 칼버트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브라더 킴이라고 패밀리가 있는데 그 어머님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오늘날의 믿음의 영이 누군 줄 아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1시간 이상 혹은 2시간 이상 기도하겠냐 이거죠. 우리 어머님 제일 짧게 할 때 하루에 5시간, 어떨 때는 12시간.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기도의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설하해 주신 모든 자손들, 그리고 교회, 주의 종과 교회 식구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한국 민주 이 나라, 한국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다 기억을 하셔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하여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냐면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어머님 해드리라고, 어머님 해드리라고, 어머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가 지난 봄에, 금년인가 봄에 그 우리 요 애국 펀드 때문에 리추먼드 갔을 때 그 삼터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머님 얘기를 하여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파워풀한 임프레션을 근다고 영어로 말 한마디를 합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디스플린된 삶은 자녀들에게 파워풀한 영향을 미쳐요. 어머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보고 싶은 나의 주님, 만나고 싶은 나의 주님. 그 생각하면 어머님의 그 삶 속에는 주님이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 주님에 대해서 항상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도 항상 주님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잠언 29장 15절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만 이거 해당되다. No. 우리 자신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그 옛날 한국에서 우리 어머님은 잠시도 정말 속된 말로 엉덩이를 붙일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신 삶을 사셨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자식은 많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7남매인데 그때만 해도 비가 오질 않고 그냥 가뭄이 많으니까 밭농사라도 해서 자기들 굶기지 않게 하려고, 논농사가 줄어드니까 밭농사를 늘리기 위해서 센 땅, 그 산을 아침 새벽마다 가가지고 산을 파서 밭을 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그 자손들에게 어머님의 그 기도와 그 복을 주셔서 참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삶, 여러분 자녀들에게 디스플레인된 삶을 보여주세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훈련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어른들인 우리는 해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계속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데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꾸지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잘 디스플린하고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삶에다가 적응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에 대해서 제가 3책을 보았어요. 물론 다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이에요. 그 훈련의 중요성을, 그래서 그 중요한 그런 그 센텐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쉐어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은 God is in the small stuff.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그마한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자, 그런 그 책에서 지난번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을 사는데 기쁨은 매일 우리의 삶을 디스플린, 훈련하는 삶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The only way to bring abundance to your life, the kind of abundance that gives you joy.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그 풍성함은 바로 to bring discipline into your life. 우리의 삶에 이 디스플린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공부하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훈련이 필요한가,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discipline begins with small things done daily. 그러니까 이 훈련은 매일 조그만한 일을 행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성경 단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여기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 다 같이.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세수해야 안 해요. 그리고 뭐 집에서 못 먹으면 일터에 가서 먹든 뭔가를 먹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은 케어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들을 케어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것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영혼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영혼을,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고 매일 삶을 산다.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점점 비틀어 말라져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도 없고 영적인 풍요함도 없고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디자이어도 없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디자이어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훈련 부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잠잘 자게 하시고 잠을 못 잤더라도 얼뜻은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건강한 몸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하루를 잘 사용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한 2분 걸렸겠습니까? 아니면 1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한 장 읽으면 한 3분.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안에 이것도 안 하고 매일 산다. 이것은 전혀 영적인 훈련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별거 중요하지 않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삶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아침에 30분, 1시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단 5분도 내 영적인 삶을 주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기 영적인 삶을 육신의 삶에 비교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한지 보세요. 여기서 이걸 전하는 이 목사도 만일에 아니 목사인데 제가 만일 매일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안 읽는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적인 삶은 드라이,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다 이런 글을 이 사람들이 이런 크리스천들이 이런 글을 쓸 때 하루아침에 자기들 생각을 쓴 게 자기들의 삶과 많은 스태티스틱을 다 조사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Every morning you choose your attitude for the day. That is a part of your discipline.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부터 10마디가 다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정하냐면 여러분이 해야 한다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정하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주님을 트러스트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오늘도 하리라. 그게 디스플린이에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어때요? 기쁨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주여. 뭐가 이해가 되신 분들 다 하지. 그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 아침에 하루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여러분이 정한다니까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도, 물론 뭐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용기를 주신다니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 진짜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조차도, 이런 중요한 구원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끝까지 그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시련. 근데 그 시련이 단순한 뭐 이런 시련이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부정적인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도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형들을 돌아봐주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간 그 동생을 세상에 시기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컴플레인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요셉일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그 주인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정말 얼마든지 요셉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서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의 캐릭터에 대해서 기록할 때 좋은 것만 기록한 거 있어요? 다 기록했어요.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을까 봐서 동생이라고. 근데 그 이제 해플라이라고 그래요. 해플라이.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진짜 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사니까 그건 와이프지 절대 누이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만일에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것도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안 기록됐겠어요? 기록되어 있죠? 없어요. 그런가 봐요. 매일 여러분들이 하루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 훈련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또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 그 하루가 힘들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이멘 할렐루야. 그래 봐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줄 수 있어요. 다 같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The secret behind the most successful stories, discipline. 다 그 성공의 이야기들 뒤에는 훈련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세요. Discipline is at the heart of discipleship.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 세상이 우리를 좋게 인도 안 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자, 근데 보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훈련의 바로 하트가 그 핵심이 훈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내가 훈련 안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자동으로 따라가요. 왜?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과 세상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훈련 안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은 훈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 훈련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봐요. 매일 하루 시작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차 타고 떠나기 전에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와, 에이멘, 할렐루야, 호호, 에이멘. 그랬지라도, 와, 대부분이 에이멘. 그게 자기 디스플레이. 여러분, 저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6만 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길에 차가 안 서 있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참 그 세상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10번 우리는 스탑하고 10번 가면 10번 기도해요. 집에 떠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스토어에 들리면 스토어에 갔다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정말 주님 이렇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잠깐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주일 한번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건 퍼블리컬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거지만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어요. He not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닌다고 했어요. 살았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 같이 항상 walked with God.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만 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나와 함께 가실 수 없어요.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실 수 있어요. 항상.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두는 거지. 그냥 계세요, 그쪽에. 그러고 나는 나 혼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인볼브를 시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사고하지 말고 일하면서도 뭔가 하면서도.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If you want to achieve excellence, begin with discipline. 뭐든지 더 잘하고 싶으면 훈련하라 이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그래도 다른 학생보다 잘하려면 겨우 졸업이나 하겠다 그러면 좀 적당히 하면 되겠지만,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를 훈련해서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돼요. 요즘 우리 집은 완전히 라이브러리가 돼서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 새 아이들이 다 집에만 있으면 이제 책상 다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하는지 그냥 조용히. 어메이징. 그게 집에서 야 이놈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말 안 해도 너희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뭐냐?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거기다 딱 포커스를 맞추고 해라. 그러니까 참 내가 우리 특별히 우리 새 아이들 소연이 우리 정미 우리 준영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참 이 아이들이 참 복받은 애들이구나. 근데 어떻게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셨을까?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벌써 내가 그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한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티네이저가 되기 전까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까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대로 그냥 학교 다니고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애들이 이제 티네이저 기간 이제 마무리를 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18살 되면 리걸 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리걸 성인. 법적으로 성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도리어 그냥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때 잘못 선택, 잘못 결정을 하는 날에는 어쩌면 rest of their lives, 그냥 평생을 이제 잘못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도리어 이제 소위 16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요 나이에 누가 옆에서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바로 가이드를 해주고 바로 결정을 해줄 수 있고 바로 플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이죠. 근데 대부분들 과연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3년 전인가 우리 닥터 위버 그 웨스트 코스트 그 학교에서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한 해에는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전도 방문도 하고 하루를 여기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해에 졸업하고자 하는 그 학생이 그날 와서 뭐라는 거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16살 딱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과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논을 해서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만일에 내가 그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냐고 내 스스로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면서 도리어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 소연이 이 데비 이 아이들 졸업한 무렵, 헬렌 이 아이들 이때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나 가들리 리더를 찾아서 의논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라고. 우리 새 아이들, 우리 집에 나, 제 아내, 우리 김자매 이 아이들을 잘못 가이드할 것 같아요. 그들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앞으로 미래에 그 커리어 이 모든 것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효과적으로 주님을 수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받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하는데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엑셀런스,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으로 참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훈련하셔요. 어디서부터 훈련하냐? 매일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하루의 시작을 다른 데다 주지 마세요. 주님에게 드리세요. 다 같이. 그 훈련부터 하세요. 그 훈련부터 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육적인 삶보다 더 value, 더 귀중하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특별히 훈련하려고 노력 안 해도 그게 좋은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삶이 딱 정돈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훈련된 삶을 살면 우리 자신에게 정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훈련이 없는 세상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부모, 훈련되지 않는 자녀들, 그저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계획하고 제멋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점점 가득 채워져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훈련케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매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집안 식구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아픔을 겪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훈련을 하고 산다면 비록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기쁨을 얻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